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하여 참여한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에는 큰 기쁨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한 주간의 삶에서 고단하고 지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삶의 자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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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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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위엄 펴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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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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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의 교독은 5번입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5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최정락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저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주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정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오가는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설날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인 가족들이 진리 안에서 화목하고 큰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달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 대상자들 주님이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과 소통하는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를 책임질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나는 비전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속에서 자란 이 세대를 통해 교회가 더욱 강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꿈과 비전이 다시 살아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네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영광 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산업 전선에서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는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시오며 직장 일터 사업에도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게 해 주시오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이 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잘 쓰여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구제와 사회봉사,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잘 쓰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2기 희년을 향하여 열심으로 나아가십시다. 500명 출석교회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총동원해서 모이자 했는데 다른 주일보다는 좀 더 나왔습니다. 1부 때 100여 명 넘게, 2부 때 80명 좀 넘게, 3부 때 22명, 청년들은 1부, 2부 합쳐서 31명이 출석을 했고 전체적으로 220명 미만인데 중복자 빼면 한 200명 간 넘어서 그렇게 출석을 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까지는 300명 출석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까지는 400명 되도록 12월 달에는 500명 출석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십시다. 금주 생일 맞으심을 축하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설 명절 가정에서 가족별로 이렇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큐티 잘 해주시고요. 장학회에서 해마다 하는 명절 준비 떡국떡, 다시마, 미역도 판매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장학회 기금 모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주보에 세례교인 의무 분담 헌금 봉투 드렸는데 1년에 한 번 10,000원 이렇게 세례교인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작년 총회 때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특별히 총회에서 의무적으로 하자 결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동참을 해야 되는데 세례 받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세례교인 부담금 10,000원을 낸다 생각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세례교인 의무 헌금은 특별히 이제 목회자 양성하는 신학교 또 신학대 학생들을 위해서 전액 이렇게 쓰여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에 총회 신학교도 있지만 정규 신학대학원으로는 안양대가 있고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있어요. 석수동에 있는. 근데 이번에 안양대학교가 몇 년 전부터 거기에 대순진리 그 교파 종파에서 법인 이사에다가 이렇게 이사 비용을 많은 액수를 이렇게 내고서 그걸 샀는가 보더라고요. 법인 이사 몇백억을 들여서 원래 학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밝힐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사들이 다 그 대순진리 사람 들어와서 지금 교단이 지금 대순진리 교단이 돼버렸어요. 그 저기가 안양대학교가. 그래서 우리가 데모도 하고 막 가서 항의도 하고 그렇게 방문하고 그래야 됐는데 아예 이번에 그 대순진리에다가 거기에서는 아주 안양대학교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까지 홍보 광고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모든 또 목회자들도 충격을 받고 교단에서도 지금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어서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원래 대한신학교로 출발을 해서 60년 전통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목회자들 양성하고 또 일반 대학이 돼서 또 이렇게 인재들이 양성해 왔는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단 종파에서 그렇게 접수를 하게 되어 너무 참 안타깝고 참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찾을 수 있는 길이 이게 도대체가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강화의 캠퍼스가 있는데 그 강화의 캠퍼스에 대한 대순진리의 성지를 만든다고 지금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화군청하고 지금 법정 소송이 걸려가지고 절대 강화구청에서는 강화 캠퍼스 내줄 수 없다. 서로 계약을 하고 협의해서 캠퍼스를 세운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겸해서 광고를 드렸습니다. 학습세례 교육 3월달 부활절 때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17일 18일 날 있습니다. 2월 오후 예배가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구역 소그룹 모임 광고 나간 거 참고하시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송포역에 위치한 성광교회 우리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유준성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담임으로 부임해 가신 지가 이제 좀 됐는데 한 7년 정도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좀 부흥 인도해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오늘 갈 텐데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신다고 해요. 이제 예전에 우리 교단의 허종인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인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유준성 목사님이 부임해 가셨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또 사회봉사에 열심을 내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월달 성경 암송 구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합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나로 말미암아 모욕당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을 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를 위해 듣는 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로 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우상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또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마다 똑같은 얼굴 보느라고 힘드시죠? 아니에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화면에 또 왜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야? 그냥 제가 볼 땐 조그만데 이 화면에 보면 엄청나게 크게 보여가지고 얼굴에 점도 보이고 다 보이고 머리도 대강 지금 여기다가 막 지금 까맣게 칠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만이지. 어쨌든 제가 예전에는 배우 조인성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 좀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빈 닮았다고 그래요. 안 믿으시네. 어쨌든 웃으시는 분들은 조인성, 현빈 누군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미남 배우 그러면 손꼽히는 배우들인데 이런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엔 또 트롯 가수가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명 가수를 쫓아다니느라고 사람들이 막 그 표 살려고 그냥 그렇게 애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 공연한 표값도 티켓 값이 뭐 몇십만 원에서 또 어떤 경우는 100만 원 단위도 넘어간다고 해요. 암표로 또 그걸 또 못 사가지고 살려고 그런다고. 그러기도 하고 암표로도 살려고 그러고. 이제 이미 이제 우상이 된 것 같아요. 우상. 사람들이 이제 취미나 오락으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야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너무 이제 지나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폐단이 생기는 거죠. 집안일 다 팽개치고 막 쫓아다니는 그런 열성 팬들도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근래에는 또 정치인들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어느 여당 야당이건 뭐 이렇게 또 인기 있는 정치인들 따라다니면서 또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스토킹처럼 또 막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정치인들도 그 인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그냥 또 그런 것에 또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하면 되지.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람 쫓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개하고 고양이 쫓아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또 많아요. 조금 이렇게 야외 나가다 보면 좀 한적한 곳에 이렇게 뭘 만들어놔서 보면 애견 카페라고 그래가지고 개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지나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 사랑하는 거야. 뭐 동물 아끼고 해야 되겠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니까. 근데 지나쳐요. 사람은 못 먹어도 개한테 유기농 뭐 음식을 또 만들어 준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해서 하게 되니까, 아니 우리도 비싸서 유기농 그 못 먹는데 개들 고양이들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고, 개에게도 갈비 준다 그래서 그냥 소고기에 등심 안심 해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지나쳐. 전 세계적으로도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람도 잘 세워놓고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나마 좀 봐줄만 한데, 그런 것은 나물라라 하고 사람을 사랑해야지. 동물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마음을 빼앗겨버린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연예인들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 그게 우상이에요. 아이돌.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것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아주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우상으로 번역된 원 단어는 아차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표현으로는 번역으로는 아이돌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15편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작은 소리조차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것이 우상인데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은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 첫째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고 못 살겠다,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름에 여름철에 장마철에 천둥이 막 구가과광 하고 치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무서워라. 저만 그런가? 아이고 천둥 소리가 나지. 아이고 깜짝 놀랐네. 번개가 치면 아이고 이렇게 번개가 치지. 저 번개에 맞으면 아이고 큰일 나겠다. 그런 것조차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천둥 번개 치는 것조차도 두려워해요.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높게 일면 어이구 이러다가 빠지면 어떡하나. 배가 파손되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자연 그런 현상들에 사람들을 마음 빼앗기게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이게 현대사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원시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때는 더 심했지요. 그래서 원시 종교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원시 종교의 형태가 하나가 있는데 이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토템, 형상물을 말하는 것인데 자신의 씨족이나 부족과 관계 있다고 믿는 어떤 신성시할 만한 형상물, 자연물, 동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신봉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토테미즘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소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토테미즘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곰 형상, 사자 형상, 돌, 나무 형상물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또 원시 종교의 형태 중에 또 하나가 샤머니즘인데 이 샤먼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자, 중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이나 죽은 자의 영혼을 저 세상으로 인도한다고 믿는 거지요. 질병을 치료해 준다고 믿는 그런 어떤 주술적인 형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샤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신봉하는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주술사들, 또 박수무당들 이런 역할하는 사람들이 이 샤머니즘의 샤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시 종교 형태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형태가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 무슨 나무 같은 것에다가 이렇게 표시도 해두고 그걸 신성시하는 그런 형상, 그런 모습들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토테미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점치는 집, 점쟁이들, 주술사들, 이런 데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타로를 뭐 점 보는 사람도 있고, 점술, 복술, 또 미신, 또 이렇게 부적이나 또 징크스를 느끼는 것, 징크스를 또 사람들이 그것을 또 따르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징크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뭐 확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 일이 항상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징크스로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에 위축이 되고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 형태도 또 우상 숭배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하지 못해요. 성경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 사이도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있는 그런 인간들이, 죽은 자들이 이 세상으로 올 수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이 왕래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실행해왔던 타 종교의 영향, 특히 이제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불교에서도 사실은 원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이 혼합 종교가 돼서 불교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형태를 하고 그러는데, 또 제사에 올려는 그 제사상, 음식은 죽은 사람이 와서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이 잡수시는 거니까 정성을 내서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뭐 또 이렇게 배는 어디다 놔라, 사과는 어디다 놔라, 뭔 어떻게 하라 막 그러잖아요. 요즘 그런 것들도 간소화돼서 유교에서도 이제 그 지도자들이 제사를 이제 간단하게 하시오. 하도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과 딱 끝난 거기 때문에. 다만 돌아가신 분을 추모할 수는 있지요. 돌아가신 분이 예전에 이러이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들에게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다 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추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추도 예배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돌아가신 분처럼 언젠가는 세상에서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추도 예배예요. 명절 예배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죽은 조상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남아있는 현세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후손들에게 뭔가 능력을 발휘해주고 복을 주실 것이고 잘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X. 비성경적이에요. 죽은 사람은 이 현실 세계에 어떤 영향도 요만큼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르고 믿는 것이에요. 조상도 마찬가지고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딱 배제시키고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조상들이 했던 그런 어떤 흔적들, 삶의 좋은 모습들은 우리가 잘 본받고 또 그런 것들을 따라서 좋은 것들은 계승 발전시키는 건 필요하지요. 그러나 조상 숭배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조상신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없다. 제사상 아무리 잘 차려놔도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해드리는 게 1000번 만번 낫다. 우리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생겨났다.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뭔가 절대적인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형상물을 만들어 놓고 야 이것이 이 땅을 지배하는 땅신이야, 하늘 지배하는 하늘신이야, 이게 바다를 지배하는 바다신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 신적인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이란 말이죠. 성도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만물의 주관자,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본주의 사상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것들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초월적인 힘이나 능력에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오로지 현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명예를 숭배하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가? 구약 시대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방 신들이 있어요. 바알신, 아스다롯, 그 다음에 아세라, 몰렉, 여러 신들, 우상신들,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알신과 아스다롯은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인데 그 바알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아스다롯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으로 이방인들이 믿었던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풍요와 다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었는가? 그 당시에는 농경 문화였어요. 대부분이 1차 산업. 그때는 광산이라는 이런 것들이 없었던 때예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거, 땅에서 농사 짓는 거, 그것이 산업의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산물을 잘 져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니까 보니까 풍요로운 것을 가져다 주는 신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거예요. 비가 잘 내리게 해주세요. 농산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고기를 잘 잡게 해주세요. 풍어제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바다에는 용왕이 있다고 믿고 있기는 뭐가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풍요와 다산. 왜 다산이냐? 자손들이 번성해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이 그것이 사람들의 그 목표하는 바, 원하는 바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합니다. 돌 조각, 나무 조각, 천 조각, 쇠 조각, 눈에 보이는 형상물, 이거는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대상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탐심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형상물들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거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잘 사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서의 성적인 충족이 아니라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그리고 부정직한
불륜의 그런 방법으로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먹는 문제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먹고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더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름을 높이려는 것도 지나치다 보면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세욕도 마찬가지고 지적인 욕망도 그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너무 과도하게 믿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지식을 너무 과신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망 중에 재물욕, 물욕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어떤 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을래? 아니면 만몬, 재물을 주인으로 믿을래? 이렇게 말씀하며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의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면 그럼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종교,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종교. 뿐만 아니라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절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보다 높은 존재에게 하는 거잖아요. 절. 숭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물에다가 절한다는 것은 그거에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합당치가 않지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어요. 섬긴다는 것은 봉사잖아요. 우상을 숭배.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시편 106편 36절에는 그것이 올무가 된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게 올무가 돼요.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다 보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새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과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상 숭배하는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건 다 같이 읽어보셔야 되니까 앞에 있는 나와 있는 자막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유황못,
유황 연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실천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6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본문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신다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실천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파고든 우상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물질이 맘모니즘, 물질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자녀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동물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좀 애완동물 열풍이 불고 있어요. 자칫하다가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가? 현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일에 대한 불확실,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줄 곳이 없어서 행복을 찾을 그 대체 대상을 찾기 위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형상물만이 우상이 아니라 탐심, 인간의 욕망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의 주위에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지방을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나무로 만들어가 깎아놓고서 세워놨어요. 그게 그 땅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제주도에 가면 돌 하루방이 있잖아요. 그 돌로 조각을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숭배, 형상물이에요. 그 여행지에 가보니까 돌 하루방 크게 만들어 놓고 코가 반질반질해.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하도 코를 만졌어. 그래. 왜 만지느냐 했더니 그 코를 만지면 복을 받는다고 계속 만져.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식당에 가면 북어 대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명주실로 해서 묶어놓은 집들이 있어요. 부적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복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북어국이나 끓여 먹지 거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이렇게 결단을 하십시다. 어떻게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입으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내 영광조차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우상 숭배에서,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이것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상 숭배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도 자각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쉬는 순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삶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스려 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우상타파 잘 해나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선을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는 형상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잘 막아내고 분별하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관습적인 우상, 사상적인 우상, 또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여러 하나님의 욕망적인 우상들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도 돈신이 될 수 있고 명예도 명예신이 될 수 있고 권세도 권세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돼. 아멘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실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기도할 텐데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우상 타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도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조차도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하시는 역사가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